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환에도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우리 여전도의 전체 회원들과 정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모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 일을 이모저모로 섬기던 일들이 물론 그때도 은혜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 2년이라고 하는 이 짧지 않은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육신적으로 이모저모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 또 만나도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보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또 실제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넘어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그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후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없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그나마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은 우리 여전도의 전체 우리 회원들이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놔가지고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4전도에 이거 보는 것 맛이 다 감동이구만은요.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우리 여전도의 전체로 나누지 못했던 우리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 교회. 유기적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몸입니다. 몸. 머리 지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몸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해서 복음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한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유기체로서의 몸으로서 비유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복음을 드러내시고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드러내시는가. 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특성, 교회의 존재 방식,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그 이유, 이것을 몸의 비유를 사용하시느냐. 유기적인 몸이라는 게 유기체 아닙니까? 이 다 이렇게 모든 사지백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고 이 의학자들이 이 몸의 그 비밀에 대해서 신비로움에 대해서 아주 그 탄성을 외칩니다. 이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몸이란 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고 그것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몸처럼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유기적인 교회, 유기체로서의 이 교회에 대해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지만 살펴가면은 이전보다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몸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담 타락이 우리가 육체를 입었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참 우리는 불가피하게 시간과 공간
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 이런 데 우리가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또 다시 약속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은 신약 교회가 신약의 신령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긴 하지만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찾아와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신 겁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정말 그 고난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건 다 구약적 표현인데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땅에 속하지만 우리의 원래의 존재 방식은 하늘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늘로 상징된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는 육체로 살다가 사라져갈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늘이 열린 영혼의 존재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세계가 열어놓는 거죠. 자,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가 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고 뭐 보이는 우리 지체들 또 가정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직장에 주어진 현실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보이는 어떤 현실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와 그 신령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제 진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들 뿐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보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이런 교회가 뭐 잘못됐다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는 이 교회는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 여전도의 모임을 2시에 한다. 뭐 그렇게 딱 정해놔야 우리가 몸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시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더라도 이거는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됨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보이는 역사 현실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너머에 영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가 그런 신령한 몸으로서 이 우주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보이는 교회가 다라면은 이 보이는 교회가 뭐 만물 위에 있습니까? 만물 밑에 지금 그냥 만물의 한 부분으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위대한 통치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해 나가는 그런 신령한 몸이라 몸이라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육체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자 이제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닫게 하는데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가 이걸 우리가 꼭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라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언약인 거죠. 또 궁극적인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있고 더 심도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기본 골격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다.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점점 풍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니까 그럼 언약 무엇을 언약했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온당하게 이제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교환 여러분들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놓으셨다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원적으로 그것이 그 의미적으로 따지면 그게 왕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형상이라는 게 왕적인 의미, 다스림의 의미,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스리라는 그 권세, 그 기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자가 다스리냐고요? 왕이니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또 제사장이니까 아담이 그 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 기능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 기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제 하나님 그 세 가지 언약을 묶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아들에게 재산도 주고 싶고 뭐도 주고 싶고 신앙도 물려주고 싶고 뭐 가장 중요한 뭐 신앙이라든가 뭐를 가장 좋은 걸 선물로 혹은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뭐 그렇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부모가 일반 계시적으로 받은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러할진데 항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얼마나 좋은 걸 복으로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심에 바라카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을 그 생명과 그 은혜와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난린 거죠. 뭐를 줬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우리 여전대회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게 우리 육신의 복이 아니라 물론 뭐 육신적인 건강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규정을 해서 말하라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죠. 아담에게 그걸 주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건지 하게 되면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시니라 해서 이 안식이라는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 안식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교회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죄악의 세상에서 이 죄악의 몸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그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 드시면 드신 대로 다 우리에게 부딪힌 현실들은 광야라고 상징되는 정말 간단치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잇대어서 안식을 얻겠냐고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을, 그 나라를 거룩한 안식의 나라라고 해주겠다. 이렇게 내가 통치해 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제 오늘 주제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그렇게 창세기 1장, 2장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이 가장,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한 몸 사건인 거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사실은 1장, 2장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흐름을 쭉 그냥 가는 건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그 정점에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안식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안식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좀 실감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성경을 알고 보면 이렇게 창세기가 쉽게 열립니까? 그렇잖아요? 전에는 그게 큰 언약 성취의 큰 골격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을 점점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창세기가 전개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참 안식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낼 때 잠들게 하시고, 빼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게 하와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는 밖으로 이렇게 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아담 속에 있는 거죠. 아담과 한 몸이죠. 갈비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뭐가 조금만 다쳐도 빨리 가서 뭐 약 바르고 뭐 붕대 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방식도 진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다쳤는데 좀 이따 뭐 약 바르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다치면 바로 쫓아갑니다. 병원에 가든지. 그만큼 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다쳤는데 왼손이 왜 움직이냐고요. 너는 다쳤는가 보다. 나는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두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다쳤는데, 왼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이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왜? 몸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라져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제 감각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저쪽에서 고통을 받는데도 고통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다든가,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가 좋은 집을 샀다라든가, 좋은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잘 갔다라든가 이러면 그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몸이라는, 그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몸, 그리고 한자 말로 하면 유기적 이런 뜻이잖아요. 유기적이라는 거는 모든 게 연결돼서 막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활동,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활동, 우리 노예 활동, 우리 해외 선교 활동, 이게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 이 유기적인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이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뭐 선교를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뭐 옆에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찾아가라고 해서 가겠냐고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몸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경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여전도에 식사로, 뭐 아마 식사는 여기저기서 따로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몇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고 저기서 몇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고 말이죠. 카페에 가서 대화하고 나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통 이게 몸이라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령한 몸이 이렇게 외재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육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움직이고 진리의 깨달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령한 한 몸이라는 게 움직이면 다른 지가 아프면 같이 이제 아파지는 거죠. 다른 지가 좋으면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기적인 몸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충분히 이해하겠죠?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제 가장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언약이 가장 중요한 척추와 같은 골경이고 성경. 그 언약의 내용을 풀어가는 건 전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복된 나라야. 이런 복된 나라를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루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이해입니다. 두 번째, 자 유기적 교회론을 조금 더 이제 천착해 보십시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우선 유기적 교회는 첫 번째, 유기적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자, 우리가 몸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뭐 이 그림 하나 안에서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몸, 수뇌부가 이 뇌라는 게 이제 오늘날 뇌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뇌에서 어떤 지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모든 게 뇌에서 일어나. 뇌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느낌도 머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아프다 이런 것도 머리가 다 지금 작동을 해서 지각이 느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어디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내가 만약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면은 발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이 움직여야 어느 집으로 가지요. 방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딱 판단을 하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발생을 해가지고 쫙 그 채널을 타고 뭐 발의 마지막 그 세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신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학자들이. 그래서 기가 막힌 이 호르몬이 그때마다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정말 질서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걸 성경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우리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가 손과 발과 이 모든 데 그 신경 전달 호르몬을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전도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권사님들이 그쪽에 가서 좀 방문해서 그 어려움을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 뇌가 전부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몸이 손발이 움직일 때는 수뇌부인 이 뇌가 어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경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쫙 전달. 그 전달 기능이 잘 안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마비 현상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몸이 마비가 되면은 그 전달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원활하지 않다는 건 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쪽이 손이 아픈데 이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면은 뇌에서는 자꾸 명령을 내리고 가라 하는데 전달 자체가 기능이 고장이 나면은 이 오른손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어떤 우리의 그 그리스도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있고 그리스도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봉사하고 나서 하나님 당신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 후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란 말이죠.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우리가 기꺼이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너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조금 느끼긴 하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정수가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에서 가장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말씀 많이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미 우리가 다른 지체와 더불어 살면서 같이 어려움도 겪고 같이 즐거움도 나누고 또 우리 교회는 늘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세상의 가정에 늘 즐거움만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때로는 고통도 있고 또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에 나타난 유기적 교회입니다. 유기적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온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막 그림으로 다 끝내죠. 그림으로. 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포도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고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이 안에 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고갈돼 갑니다. 메말라가고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복음의 원동력과 깨달음을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게. 포도 이 열매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올 가을에는 내가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포도 알을 한 수백 개를 내가 맺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계획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냥 이게 너희는 내게 붙어만 있으면 했지 않았어요. 또 붙어 있는 것도 하고 다 붙어 있게 한 거지만은 그냥 붙어서 그 진액을 자꾸 공급받으면, 그렇죠? 진액을 자꾸 공급받으면 그냥 시절이 가면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탐스럽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나고, 저는 그 옥수수를 봐도 놀랍고 포도송이를 봐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안 놀랍습니까? 이거 물어봐야지. 포도송이를 보고 그냥 막 먹습니까? 포도송이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 거기에서 어떻게 수백 개의 알이 맺히나요? 이게 다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라. 이게 유기적 연결된 교회론이죠. 그리스도와 연결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점점 고갈됩니다. 열매가 내 안에. 그때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전부 사실은 본격적으로는 다 내면적인 겁니다. 그런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안 살아 해도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 해코지 하겠어요? 절제가 있는 사람이 돈을 함부로 쓰겠냐고요? 잘 절제해서 아름다운 곳에 쓰려고 하지. 그러니까 행동을 이러라 저러라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냥 짚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강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성도님들 절제하시고 충성하시고 하십시오. 이거 아무리 외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렇죠? 원리가.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지체들과 계속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 점점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는 못 사는 겁니다. 예전대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 지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그마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그 일이 아름답고 다른 지체와 더불어 같이 동역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교회 생활에서 새롭고 깊이 있게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성취의 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 진리의 체계,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언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풍요한 그 진리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더 단단하고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믿어지시죠? 아멘인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배우게 하시려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영원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분명한 유기적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게 붙어 있으면 이제 그로부터 진액과 영양이 공급되면 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유기적 교회의 두 번째는 다양함 속의 유기적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이 얼마나 이게 깊은 이야기입니까? 몸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교환 안 봐도 됩니다. 몸은 사지백체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몸에는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 모른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기적인 연합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이게 몸이 다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한번 회원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70억인가 되는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과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갈등의 요소가 되죠. 그렇죠? 다르다는 게. 우리 집은 한 사람은 추운 걸 못 견디고 한 사람은 더운 걸 못 견뎌요. 이거는 아직도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좋아하고 해도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우리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빨리 가서 문부터 닫아야 되고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은 문을 열고 또. 이 다름이라는 게 어려움의 소지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중심적일 때 그렇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나와 다른 저런 스타일과 타입을 주셨구나. 이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저 사람은 더운 걸 참 못 견디는구나 하고 나는 더운 걸 잘 견뎌도 내 이해를 확장할 수가 있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해의 폭이 자꾸 넓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는 내하고는 너무 다를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자기 중심적 세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른 스타일의 지체, 다른 스타일의 가족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축복입니다. 이 말 나오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론이 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걸 다른 지체하고 살아보면서 다른 지체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여전도에 우리 교회를 해보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전혀 달라요. 느낌도 다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다니까요. 그 다를 때 이제 중요한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이 아담의 후예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러니까 쾅 충돌이 나죠.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옳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조금 심각해지는데 말이죠. 둘 다 틀렸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도와 상대방이 느끼는 감도가 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형편에서 느끼는 거, 저 사람은 저 사람 형편에 느끼는 거지 그게 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평생 깨달아가면서 내 생각을 초월하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깊이와 넓이로 우리의 생각을 키워가시겠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건 이렇듯 힘든 일이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걸 날마다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죠. 그거는 이렇게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말씀으로 한 번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시킵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직장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내 생각을 죽여나가는 훈련, 그걸 광야에서 죽여가는 훈련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너 생각 틀렸어. 네가 본 생각일 뿐이야. 당신이 본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그래서 그 자아라는 거, 아직 십자가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렸는데, 아직 못 박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옛 자아가 자꾸 꿈틀거릴 뿐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옛 자아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죠. 내가 보는 게 옳다. 내가 보는 게 절대다. 이런 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옳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절대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 거죠. 옳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양함 속에 다른 지체와의 만남 속에서 다른 지체는 저렇게 판단하는 거 보여.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어떤 우리 성도님이 보는 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단지 내가 볼 때는 좀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러면서 계속 나눔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해주면 내 이야기도 존중받기 어렵죠. 이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죽음의 훈련이에요. 자아가 끊임없이 죽어가고 다른 지책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렇죠? 이 훈련은 우리가 평생 거치면서 풍성한 유기적 교회로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기적 교회에서 일꾼은 도우는 자입니다. 3페이지로 가보십시다. 3페이지. 교회 모든 사역자, 교회 일꾼은 주관자가 아니라 도우는 자고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라. 고린도 교회가 약하긴 했어도 믿음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그들의 믿음이 주는 기쁨을 도우려고 했지 고린도 교회를 컨트롤하거나 주관하려고 했지 않습니다. 이게 유기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린도 교회고 여기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해 준 것뿐이죠. 계속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그런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는 중이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정확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도 얼마나 바울이 자기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신부를 이제 신랑한테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신부가 좀 예뻐. 자기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 중매쟁이가 자기가 같이 살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중매쟁이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매쟁이는 좋은 신부감이 있으면 좋은 신랑한테 데려다 줘야 그게 좋은 중매쟁이지. 자기가 봐갖고, 신부가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하면은, 그건 자기가 그러면 신랑 노릇을 하든가 그러면.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중매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예수님께 가십시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해주는 건 예수를 전해주고 우리가 지체 간에 나누고 우리가 다루는 것도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간에 이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스타일로 만드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 지혜를 갖다 대고 해주면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조금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조금 어떤 걸로 약간 해소를 해주는 듯 하면은 그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로 가야 예수의 말씀의 통치를 상대방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깨닫는 게 해답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해답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깨닫고 내가 극복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또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면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기적 교회론에 비추어 본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인데, 자 이제부터는 이런 유기적 교회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복음적으로 깨달으면 실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뀌면 아직 안 깨달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바른 성경에는 활동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처럼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적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규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몸을 통치하고 서로 지체 간에 연결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을 하여서 그 몸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 유기적 교회를 이 본문처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규절이 있나요? 이걸 우리가 마지막 오늘 결론 삼아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유기적 교회론을 깨닫게 되면 이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신랑을 만나면 신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의 바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간 안에 머릿속에 지금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머릿속에 조이 센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머리 내 속에 조이, 기쁨의 센터가 있어가지고 인간은 뭘 했어도 기쁨을 얻으려고 한답니다. 그 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 버리고 살아가고 뭐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이 모든 게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여야 내가 내 삶에 그 부양이 되고 삶의 안정감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죠. 돈이 너무 없어도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막 그냥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기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이 기쁨이라는 게 삶의 너무도 뚜렷한 특징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절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이유가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이 환경이 바뀌면, 저것이 좋아지면, 교회가 또 저렇게 되면 기쁨이 다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지체 간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세상에 로마 옥중에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곳인데, 그런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여기 있었고 여기 빌립보에 여기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잘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돼 이 건이 안 떨어지면은 이 건도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건을 자꾸 붙들려고 내가 너를 자꾸 연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환경이 좋으면 붙어 있고 환경이 나쁘면 끊어지는 게 이 건입니다. 내한테 유익하게 뭐가 좀 오면은 건이 잘 유지됐다. 내한테 딱 불리한 일이 생기면 딱 떨어지는 게
세속적 인간 관계의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뿐밖에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그 끈을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면 이게 연결하고 상합하는 건데 자꾸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예컨대 좀 어려움이 있다 치십시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끈이 튼튼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지체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화해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소간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힘은 기쁨입니다. 복음이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전대가 됐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기쁨을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내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한 적도 없지만은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게 이제 풀어가는 힘을 얻습니다. 모든 힘을 얻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게 돼 있고 또 자신을 또 돌아볼 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섬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면은 지체는 서로를 섬기면서 최고의 삶을 삽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그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예배이고 우리 오늘도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예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지체와의 관계를 함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지체 관계가 자꾸 어렵다.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서 우리 갈등이 어려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다시 은혜를 새롭게 깨달으면 자꾸 지체를 긍휼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지. 내가 좀 부족했겠지.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로마 12장 4절 보십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등등등등등등등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랍고 기가 막힌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할 은사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 부족한 작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인 거죠. 왜 우리 교회에 세상적인 기준이 작동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작동을 해야 되죠.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 걸맞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덮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건 기가 막히게 그 은사가 살아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배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거나 나눔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자꾸 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말이죠. 어느 한 사람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뭐 김규 목사처럼 이렇게 강론하는 이런 사람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여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어떤 특별한 사람만 뭐 교회에서 부각되는 거 이게 병든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앞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보다도 뒤에서 안 보이는 수준에서 또 어려운 차원에서 있는 성도들이 더 소중한 거라고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욱 존귀를 얻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의 여전도에 지금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건이 안 되거나 뭐 지금 힘든 일을 겪거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손길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잘 일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도 한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손에 안 가도 돼요. 제가 목회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놔둬도 된다니까요. 지금 안 나온 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습니까? 이 권력 자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 예수님 그래서 다 이해해 주시죠. 너희들은 너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나는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게 이루어지면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그냥 든다고 성장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교회 생활을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든다는 게 이게 세상 말로 세상적으로 보는 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깨닫고 힘은 좀 떨어져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정말 회복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이 교회당에 찾아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성장해가는 사람들이에요. 홀로가 아니라 지체와 더불어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성장합니다. 서로 간에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누고 서로 점검을 하면은 자기의 작은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자꾸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여러분 각자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세속적인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 그것을 평생 교회에 우리가 건강히 소진할 때까지 교회를 오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때까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없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지난날의 어려움도 역경도 상쇄를 시켜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절대적인 복 속에 들어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지 현실을 믿겠냐고요.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기쁨이 있냐고. 그건 아직도 세상의 기준인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회복하고 우리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언약, 하나님 나라, 이 유기적인 교회, 이게 성경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여전도의 참된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의 이 유기적 교회를 우리 하나님 나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남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며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